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매일 성경 본문은요, 토요일까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중에서 시편 105편 그리고 시편 106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의 특징이 있지요.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대체로 노래의 가사로 불려졌던 노랫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많은 학자들은 설교가 필요 없는 또 주석이 필요 없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시편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 명확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시대의 배경과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한 시편도 종종 있습니다만 시편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주석들이 필요하지 않고 이해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깨닫는 대로, 읽는 그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시편 105편과 또 읽게 될 또 시편 106편의 내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해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지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첫 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가 하신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그리고 시편 106편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아주 세세하게 또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3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의 이유 중에 하나, 그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위기에서 도와준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여러 이유 중에 세 번째입니다.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명기 10장 21절,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의 주인, 나의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찬양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찬송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06편, 시편 148편, 이사야 62장, 계시록 19장, 시편 105편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 시작을 해서 많은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믿음의 성도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찬송의 대상과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찬송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요. 12절에서 15절의 내용,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적었으나 그들을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세상이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몇 되지 않는 당신의 선택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그것을 찬양하라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요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애굽의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이유와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찬양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신 사건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감과 능력과 위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의 대상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인정하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를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기쁨과 감사와 그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그리고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찬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선교지의 현장 속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